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현실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손을 붙잡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워졌습니까? 저도 어제 세탁소에 방한복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더 들어오지 말고 저 문 앞에서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침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럴수록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간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복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이니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영성 일기를 쓰시면서 우리의 삶을 사시게 되면 삶이 더 단순화되고 기쁘고 거룩한 영적 생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제 주님과의 맺어진 언약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이 우리들의 마음을 씻고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존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깨어있으나 잠이 들었을 때나 주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주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며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설명이 필요 없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자면 하와와 아담이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그 아들은 가인과 아벨 둘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등남에 대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시인하고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같은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것까지의 말씀은 그런 것이죠. 둘이 장성한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또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아니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물론 받아주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참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제물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제물을 받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나이다 해야 됩니다. 혹 받아주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낙담이 되지만 내 자신이 부족한 것보다 혹은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니 그 까닭은 무엇일까 하고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죠. 감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할 때 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는 분할 일이 못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분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상황도 있는 것인데 그 같은 경우가 없이 항상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든지 자기의 삶이 평안하지 않든지 인간관계가 깨어졌다든지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다든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분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다른 감정의 선택 없이 오직 이와 같은 경우에 분하게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 영혼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이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고 또 혹은 여러 상황의 경우들을 살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서 다음에 주실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또 그 죄성에 관련해서 그가 대단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가지고 있는 한 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해결의 길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함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품는 것은 그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릇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을 품으면 반드시 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살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바로 죄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이 죄를 다스리고자 하면 죄를 진 이들은 진정한 주 앞에서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있은 다음에 그 영혼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능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같은 능력을 갖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8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분함에서 시작된 것이죠. 갖지 말아야 할 그 분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속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분을 앞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분은 결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선한 마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회개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로부터 순간순간 그리고 일생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 분이 자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분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들의 교만과 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벗어나도록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또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이 같은 은혜 가운데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하루 여정에서 생겨난 상처를 씻고 갈등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주께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면 삶의 여정이 늘 가벼운 발걸음이 됩니다. 천국에 이르는 먼 길을 가려면 가벼워야 합니다.